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수요 저녁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영혼의 무릎을 꿇어 하나님을 즐거이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다시 한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전하는 자와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삶이 변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3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주민이었던 여인 라합의 입을 통하여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셨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가리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죠.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이시라 말하며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당신들을 능히 당해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에 두려워서 간담이 녹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점은 무엇일까요? 여리고성에 많았던 그 지혜자들의 아주 바보 같은 선택과는 달리 이 여인이 보여줬던 참 지혜였죠. 참 지혜란 무엇인지 우리는 라합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충분히 배웠습니다. 참 지혜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능력이죠.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라합은 이 능력을 통해서 자신의 목숨과 가족을 구하고 심지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이름을 올린 여인이 되었습니다. 라합의 도움 덕분에 무사히 도망쳤던 두 명의 정탐꾼은 여호수아에게 가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확실히 주셨으므로 그 땅 백성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며 간담이 녹았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여호수아는 이제 여리고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요단을 건너는 장면, 이 장면은 어디선가 좀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었을 때에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굉장히 놀라운 사건, 홍해의 기적이 생각이 났습니다. 즉 오늘 본문 속에서 요단을 건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굉장히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한 번 더 떠올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요단강을 건너는 오늘 본문이 과거에 있었던 출애굽기 속에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그 사건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면은 과연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는 이 요단강과 홍해를 건너는 일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일까 하는 점이죠. 이 점을 충분히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3절에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개역 개정판을 가지고 성경을 보았는데요. 언약궤를 지고 가는 레위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이르르면 흐르던 물은 끊어지고 물이 쌓이게 되리라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처음 들어보는 이런 명령에 굉장히 당혹감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굉장히 굳건하게 믿는 신앙인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여호수아 이 사람이 흐르고 있는 그 요단 강물이 멈춰서 갈라져서 마치 우리가 아는 그 벽돌처럼 쌓인다고 했을 때에 백성들은 어쩜 이렇게 황당한 소리만 하시는 걸까 하고 받아들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안에서 이미 세대 교체가 일어난 직후이죠. 40년 전에 하나님의 굉장히 눈부신 홍해의 그 기적을 몸소 체험하고 경험했던 그 부모 세대의 사람들은 모두 광야 안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도 본 적이 없었겠죠. 기껏 해봐야 부모 세대로부터 이야기로만 전해 들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이 여호수아가 이야기했을 때에 마치 농담을 하는 것 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시점은 추수 때의 무렵이죠. 모맥을 거둘 때의 무렵입니다. 3장 15절에는 추수 때를 가리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니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앞부분을 다시 읽어볼까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단에 흐르는 지금 이 물이, 강물이 예사롭지가 않다고 성경의 저자는 기록하고 있죠. 언덕에 넘친다는 말은 굳이 그것을 해석하지 않아도 물의 양이 굉장히 많다, 높이가 상당하다라는 뜻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원래 이 요단강은 추수 때가 아니면은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쉽게 건널 수 있을 만큼 경사도 되게 완만하고 깊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 세례 요한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정도로 굉장히 잔잔한 상태죠. 그러나 지금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야 하는 때는 과연 어떤 때인가요? 물이 범람하여 언덕에 넘쳐서 건너가기가 힘든 상황이죠.
군사 작전에 굉장히 능통한 모사라고 한다면은 아마 이 물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나무로 만든 뗏목이나 다리를 만드는 방법을 찾거나 또는 물이 점차 줄어드는 때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제방을 쌓아서 물의 방향을 바꿀 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 합당한 방법이라고 계책을 세울 것입니다. 그런데 13절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눈빛이 어떠했을까요? 과연 여호수아가 13절과 같이 말할 때에 어떤 눈빛을 가졌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감히 말하건대 이 여호수아의 눈빛이 확신과 믿음에 찬 눈빛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서 여러 구절들을 뒷받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절입니다. 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라고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죠. 그런데 처음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향해서 말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실지에 대한 확실한 지식은 지금은 없는 상태이죠. 그저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삶에서 어떤 분이셨습니까? 능력이 있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너희들이 보기에도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7절과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지금 요단강 문제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자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말씀하신 그 핵심의 내용 두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들이 요단에 들어서게 하라라는 명령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끝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덧붙이셔서 자세한 방법 또는 차후에 일어날 굉장히 놀라운 기적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으시죠. 덧붙이셔서 지금 이 백성이 요단에 이르르면은 내가 물을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홍해처럼 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그냥 너는 제사장들이 요단 앞에 이르르게 하라라고 명령하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확실한 말씀을 받아들였던 여호수아의 태도에 주목하여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5절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해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윽고 7절과 8절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두 가지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때에 그는 더욱더 큰 믿음과 확신이 생겼겠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그런 일과 기적을 예상하고 온 백성들에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말입니다. 따라서 여호수아로서는 앞에 지금 굉장히 풍성하게 흐르는 강물을 어떤 증거도 없이 또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모두 다 해결하실 거야 라고 대충 백성들에게 내뱉은 것이 아니란 것이죠. 결국 여호수아는 평생 동안 경험했었던 하나님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그분이 일하실 것임을 믿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호수아의 모습은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격려들을 통해서 점점점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고 성장하는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심지어 그는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요단강을 가르고 백성들이 그 사이로 지나갈 거야 하고 자세한 방법과 차후에 있을 일을 말씀하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과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이 범람하고 있는 높은 물들을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실 그런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하고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의 이런 놀라운 고백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가에 들어서자마자 흐르던 물이 쌓여서 벽이 되고 바닥은 완전히 마른 땅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백성은 이제 그 사이로 무사히 건너서 요단강 저편에 있는 여리고로 진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보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여호수아는 성장을 거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살펴보았던 1장에서의 그 여호수아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처음에 모세가 죽어서 200만 명이라는 그 백성을 감당해야 했을 때에는 혼자 남았는 것이 너무 두렵고 불안하고 떨리고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달리 점점점 여호수아의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지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중요한 이 때에 굉장히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기이한 일을 보리라. 너희들이 쌓이는 물 사이로 지나가게 되리라 하는 고백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의 삶과 동일하게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같기를 희망하는 자들이라 한다면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께서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무턱대고 하나님의 일을 예상한 것이 아니죠.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묵상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지를 아뢰던 열심히 기도한 사람이었죠. 따라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해내고 하나님의 일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셨던 것처럼 오늘 동일하게 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을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실 것이구나. 그러한 확신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주변에서 완전히 깜짝 놀랄 정도의 강인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런 여호수아를 보고 미쳤다고도 말할 수가 있고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렇기 때문이죠. 군사작전을 펼치는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자면은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의 이 고백과 명령은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요단 저쪽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얼른 지금 나무를 완전히 베어다가 다리를 만드는 데 주력할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이 여호수아의 황당해 보이는 메시지에 반박하는 자가 아무도 없죠. 이 사실은 신앙인들이나 또 불신자들이 처음에 이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하는 고백을 들을 때에는 반신반의하다가도 결국 그리스도인의 계획에 순종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참된 신앙인, 성장하는 신앙인은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세상보다 더욱더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저 앞에 범람하고 있는 그 요단강이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발로 직접 그 안을 걸어갈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고 바보처럼 보이나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세상 앞에서 모범을 보이는 강인하고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을 역사 속에서 다시 행하셨을 때에 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방법이 사람과 같지 않으시다는 것이지요. 본문 속에서 계속 강조되는 것은 요단강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자는 일관적으로 이 요단강이 현재 건널 수가 없는 상황임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 3장 17절을 살펴보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잘 보시면은 이 말씀의 번역이 매끄럽지가 않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상해 보이는 어순을 자연스러운 어순으로 바꿔보면 이런 말씀과 같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라는 것이 맞는 번역이죠. 즉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라는 상징인 이 언약궤는 백성들보다 먼저 강을 건너서 반대편으로 도착하고 지금 먼저 가시는 것이 아니죠. 요단 강에서 백성들이 끝까지 건너갈 수 있도록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내내 마른 땅에 발을 붙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언약궤가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와서 물을 가르기 시작하고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계속 그 강 안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배려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보여주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때에 백성들이 이런 물에 갈라지는 기적을 보면서도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의 함께함의 그 상징인 언약궤를 하나하나 다 모든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계시죠. 과거에 홍해 바다가 갈라졌을 때에는 거대한 바다가 양쪽 끝에 벽처럼 나뉘어져서 백성들을 금방이라도 삼킬 것 같은 위험을 보여주었을 때에 그때의 백성들은 비록 하나님의 그 언약궤는 없었지만 파도를 막고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했겠죠. 우리의 하나님께서 현재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파도를 막고 계시는구나 하고 느꼈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홍해보다는 조금 작은 이 강에서 기적을 베푸실 때에 그냥 물을 가르신 뒤에 휙 그냥 먼저 가버리시고 다시 백성들의 선두로 위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강 중간에 있으면서 온 백성들, 즉 이스라엘의 200만 명이나 되는 남녀노소의 사람들이 하나하나 언약궤가 요단의 마른 땅에 발을 붙이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지켜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백성은 직접 지켜봄으로써 홍해의 그 사건을 완벽하게 자신의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언약궤와 갈라지고 있는 그 높은 벽처럼 쌓이고 있는 그 강물을 함께 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런 믿음 약한 자들의 그 모습까지 배려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홍해의 구원을 너희들이 똑같이 경험하고 있다라는 사실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은혜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우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방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 분명하죠. 하나님은 결국 성도보다 앞서 가시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언약궤가 앞서가는 것처럼 말이죠. 예전에도 제가 수요 예배에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길을 만들어 주셔서 백성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험난한 길을 평평하게 다지시는 분이죠. 따라서 신앙인들은 고난들이 찾아올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고난의 길을 주시는 분이구나 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먼저 가신 길, 하나님께서 먼저 아신 길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여서 충분히 이겨낼 가능성이 보이는 것이죠. 본문에도 지금 나와 있지만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약 2000 규빗 정도 떨어져서 거리를 유지하라고 명령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진격을 하실까? 언약궤가 정말 중요하죠. 믿음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함께함의 상징인데 혹시라도 약탈당할 수가 있고 뺏길 수도 있는데 또 백성들이 그것을 멀리서 바라볼 때에는 가까이서 바라보는 것보다 은혜가 덜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놓고 묵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앞에 서서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시고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힘과 협력하여 이길 만한 길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이 2000 규빗이라는 거리는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거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언약궤는 어떤 상징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지요.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자들이 만약에 만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죽음이 그들에게 임했으니 이 거리 2000 규빗이라는 거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거리인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그 2000 규빗이라는 거리를 단번에 확 줄이실 때가 있으시죠. 바로 그때가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할 때입니다. 요단을 건널 때에 백성은 좋든 싫든 멀리서라도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인생 속에서 가장 가깝게 언약궤를 본 적이 이때였을 것이죠. 그 전까지 하나님은 언약궤를 아주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들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룩함의 상징을 모든 백성들, 남녀노소에게 보이실 때에 심지어 그 너머로 물이 막히고 물이 성벽처럼 쌓이기 시작할 때에 백성은 어떤 은혜를 느끼겠습니까? 우리가 요단을 건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뗏목을 만들고 다리를 만드는 일이 아니구나. 언약궤가 이 요단강의 바닥에 붙어있는 바로 이 때구나. 우리들의 목숨과 우리의 길은 오로지 하나님의 언약궤에 달려있구나 하는 그런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결국 믿는 자들, 신앙인이라는 자들은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개척하시는 그 길을 받아들이면서 한편으로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가까이서 하나하나 확인하는 자들이겠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면서 언약궤를 바라보며 경외감을 느꼈던 그 백성들과 똑같은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한 번 더 일어났죠. 과거에는 요단강과 언약궤였지만 오늘날 우리의 삶에는 죽음을 건너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먼저 죽음을 정복하시고 먼저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언약궤와 비슷하신 분이지요. 언약궤가 백성보다 반드시 먼저 가야만 했듯이 예수님 역시 먼저 죽음을 이기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잠잠히 따라가다가 결국 마지막 날에 구원을 얻게 될 것이 분명하죠. 진정한 의미의 죽음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모쪼록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현장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똑같은 현장에 서 있음을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의 현장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결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시며 먼저 이기셨던 일을 기억하면서 최종적으로 우리들은 가나안 31국 31성을 물리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수많은 그 세상의 싸움 속에서 승리할 것임을 믿고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그분 말씀을 항상 묵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시간 여호수아를 향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들이 나아가야 하는 그 방향을 재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의지를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바보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에 내어 보이는 사람들이지요. 여호수아가 그 눈이 반짝이면서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그 홍해의 기적을 다시 볼 수가 있구나 하는 그 기대감에 부풀었을 때에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음을 깨닫고 여호수아처럼 믿음 있는 또 확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일주일을 살 때에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태도를 보여주는 신앙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주어지는 그 삶에 충실히 살아가면서도 영원히 그 하늘을 잊지 않도록, 영원한 하늘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박훈 선교사님과 그 가정의 안전과 건강을 날마다 지켜주시길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하늘소망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길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이 기이하고 놀랍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홍해의 기적과 같은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기적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을 때에도 백성을 배려하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셔서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점점 늘게 되었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와 배려, 사랑을 깨닫고 여호수아처럼 든든하게 자라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으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죽음을 정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묵상하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영원한 하늘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해외에서 힘쓰고 있는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특별히 박훈 선교사님과 그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에서 흘러나오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척박한 땅에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늘어날 수 있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들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길 원합니다. 언젠가 주님 나라에 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부끄러운 모습은 전혀 없고 착실하고 충성된 성도로 살아서 주님 앞에서 수고했다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도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